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시네.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원한다고, 우리가 오직 주로 인하여 살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숙제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 한 사람 있고 안 한 사람 있죠? 그거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설문조사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각 반 선생님들한테 링크 누르면 그냥 구글 들어가서 그냥 딱딱딱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앞으로 한 3주간 여러분하고 저희가 말씀을 나눌 그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랄까, 나에 대한 그런 사랑, 이걸 좀 볼 건데, 혹시 준비됐나요? 제가 드린 거 사진? 여러분 중에 39명이 답을 해줬어요. 고마워요. 39명 누군지 모르지만 나 여러분 이름 몰라요. 그거 여러분 이메일 주소만 나오지 누가 했는지 난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한테도 비밀이 보장되는 거니까 꼭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 싶다, 그런 사람만 마지막 칸에 목사님 저 누구예요 하고 써주면 내가 알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여러분 이메일 주소만 알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39개 그 설문 중에 여자가 좀 더 많았어요. 22명이 여자였고 남자가 17명이었는데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자, 학년은 이제 2학년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2학년, 야 2학년 박수. 2학년 네. 2학년 많이 잘 보네, 그죠? 2학년이 이제 한 60%였고 이제 3학년하고 1학년이 3학년 좀 분발하세요. 3학년 그 수험생이라고 너무 빼지 말고 그거 좀 해주세요. 6명밖에 안 돼, 3학년이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제가 시간을 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3주 동안 갈 거니까 나와의 관계에서는 비록 제가 39개의 설문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거지만 여러분이 더 많이 해주면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가족과의 관계, 이거는 한 50개, 60개 설문 가지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볼 수 있겠죠. 한 친구들이 이거 어렵지 않죠?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죠? 너무 좋아요. 나는 사랑해. 그죠? 10에 찍힌 친구들이 가장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 그죠? 다행히 이제 1, 2, 3은 없었어요. 그렇게 막 자기의 그런 자존감이 바닥인 친구들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6, 7, 고 미만으로 나온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저는 10 찍은 친구들은 자, 집에 가도 됩니다. 자, 이거 자기애가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9, 8, 7, 6, 5, 4 적어가면서 이 숫자가 적어들수록 자기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라나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게 형성이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기 사랑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뭐 4를 찍었건 10을 찍었건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와의 관계가 참 부족했던 성경의 인물을 제가 한번 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은요,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되겠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았으면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이새가 또 아비나답을 불러서 이름입니다. 아비나답.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신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다윗을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보다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단 한 번 그 한순간 진짜 주변의 나라들을 호령했던 그런,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뭐 고구려 광개토 대왕 정도? 그때 그 지도 제일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고구려 땅 얘기하면서 이제 막 그 유동 땅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그런 느낌이 그분보다 더 세요.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 전성기.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다윗 시대의 그런 경제와 정치의 그런 강력함을 손에 얻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면은 다윗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생긴 다음에 두 번째 왕인데 첫 번째 왕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다윗인데, 여러분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던 친구들은 다윗 하면 누가 생각나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생각날 겁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블레셋이란 나라랑 이스라엘이 붙었는데 적진에서 블레셋 나라에서 큰 거인이 나온 거예요. 장수 해가지고 이제 1대1 맞짱을 뜨자고 하는데 다들 이제 키가 한 2m, 3m 되는 거인이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겁먹고 있다가, 여러분 혹시 최홍만 봤어요? 최홍만?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진짜 커요. 얼굴이 막 이만 진짜 너무 커요. 근데 그보다 아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최홍만보다 컸을 거라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성대모사 못하겠고 조세호 씨가 한 거 있잖아요. 못하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큰 거인하고 이제 맞짱을 뜨자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무도 못 가고 이 다윗이란 사람이 어렸을 때, 여러분보다 거의 어릴 때쯤일 거예요. 16살, 17살 때쯤이니까 그때 용기 있게 나아가서 자기가 뭐 칼도 쓰지 않고 자기가 이제 잘 쓰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그런 전설 같은 실화가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하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참 그 용기 있는 용감한 소년, 그죠? 뭐 이제 능력 있는 왕, 이런 게 떠오를 텐데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그 오늘 다윗의 그 내면적인 부분은 사실 그런 이 좋은 이미지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일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왕이 좀 별로라 그랬잖아요. 이 사울이란 왕인데 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근데 별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버리시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 이제 뭐 유명한 목사님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 유명한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야, 내가 사무엘아, 내가 사울이라는 왕을 처음에 뽑았는데 영 못 쓰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새로운 젊은 이 청년을 준비해 뒀으니까 너가 그를 찾아가서 만나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머리에 기름 붓는 거는 여러분 그 왕에게 붓는 그런 표식이에요. 이 사람들의 전통 습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붓고 너가 축복 기도하고 왕으로 삼아. 그리하면 그가 나중에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네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집을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인데 영어 이름은 제스라고 해요. 제스. 여러분 그 미국 배우나 영화 배우 중에 뭐 제스라는 이름 가진 사람 꽤 있어요. 이새거든요. 이새. 그래서 이새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걸 왕이 될 사람한테 기름 부으려고 갔으니까 아들이 몇 명이 되나 물어봤더니 몇 명이래요? 아들이 7명. 저는 여기서 참 은혜 받았어요. 야, 아들을 7 낳은 사람도 있구나. 얼마나 어머니가 힘들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7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죠? 아들만, 딸 얘기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딸이 귀한 집안인가 봐요. 참
이 아버지랑 어머니가 아들만 계속 낳았어요. 아들만 7인 집인데 처음에 장남이죠. 장남 엘리압이란 장남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정말 이 위엄도 있고 목소리도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엘리압이란 그런 7 아들 중에 장남을 보니까 야 진짜 왕 같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장남에게 제가 기름을 부으면 되겠습니까?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야. 나가. 패스. 그래서 둘째 아들도 보니까 둘째 잘생겼어요. 이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인데 둘째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둘째가 또 여러분 어때요? 보통 첫째가 태어나면 둘째는 또 자기 스스로 잘 크잖아요. 왜냐면 동생이니까. 형은 엄마 아빠가 잘해주는데 자기는 좀 덜 잘해줘. 그래서 이제 둘째들은 욕심도 많고 욕심 많다는 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자기 걸 잘 챙긴단 말이에요. 제가 제 둘째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근데 또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멋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다. 다음 사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다 순서대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 목사님한테 감동을 주시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참 당황하겠죠.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동네, 말씀하신 집, 이 이세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아들이 다 내 앞을 지나갔는데 여기 왕이 없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사무엘이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이세한테. 저기 혹시 아들이 더 있나요? 혹시 8아들이세요? 칠형제도 아니고 8형제세요? 물어보니까 이세가 하는 말이 오늘 여기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들이 이게 답니까? 물어보니까 이세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양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세요. 그렇게 안 하면 밥도 안 먹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주목해서 보세요. 여기 이상해요. 그죠?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 집에 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진짜 가장 추앙받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영적인 리더가 혹은 뭐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정도의 그런 그 위치를 가진 사람이 집을 방문해서 나의 아들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막내 아들까지 데리고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인데 이세라는 사람은 참 이상해요. 7 아들만 보여주고 이 막내 다윗은 아예 처음부터 언급도 안 했어요. 그냥 사무엘이 왔을 때 아 우리 7 아들이 여기 있고 막내가 있는데 걔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예 언급을 안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란 막내. 여러분 여기 그 11절에 나오는 막내라는 뜻은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톤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해시키기 내가 진짜 좋게 얘기할게요. 족밥이라는 뜻이에요. 시크레. 시크레. 별거 아니에요. 막내가 아니라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세요? 아무리 막내라고 그렇지. 막내는 사랑받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면은 막둥이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이제 사무엘한테 말할 때 이 아빠가 아 우리 말째가 있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양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파악을 한 거야. 아 뭔가 있구나 이 집에. 안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뭔가 이 집안에 수치겠구나.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받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7 아들 중에 있으면 아예 다윗 얘기를 언급도 안 하고 기름 붓고 맛있는 음식 먹고 갔을 텐데 7명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너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세가 마지못해 말하기를 아 우리 한 명이 더 있긴 있는데 저기 멀리서 양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정도의 그런 사람이 집에 방문한다면요 옆집 아들을 시켜서 양을 치게 하더라도 막내 아들까지 데리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다 보여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이새의 집안은 다윗을 언급도 안 하고 마지막까지 숨기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란 이 소년이 이 집안에 있어서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꼬인 인연 가운데 생긴 그런 자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 시편 보시겠어요? 27편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했던 다윗이 아니에요. 시편 27절 10절 말씀. 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시고 받아주실 것 이렇게 시를 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한테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 굳이 시를 지으면서 저걸 언급할까요? 저게 무슨 시적인 표현이에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게? 아니요, 저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지금 관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남친 여친 사귀다가 깨지면 가슴 아프죠. 그리고 친구 사이에 절교를 해도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런 것들은 비교적 쉽게 비교적 빨리 회복이 돼요. 한 뭐 오래가는 사람은 몇 년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참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봐요. 보통 뭐 사귀다가 헤어져도 그냥 사귄 시간만큼 비례하는 것 같아요. 오래 사귄 커플이 깨지면 조금 오래 가는 것이고, 금방 만났다 헤어진 커플은 뭐 다음 날도 다른 사람 찾고 있겠죠, 그죠? 그런 관계는 별 영향이 없. 그런데 여러분 부모한테 버림받은 거는 상처가 두번이나.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고아 있어요? 고아 출신 있어요? 아마 없겠죠? 아마 없을 거예요. 고아들은 이런 교회에 올 생각도 잘 못해요. 다들 엄마 아빠 있는데 왔다가 상처만 더 받게. 여러분 그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는 건요 굉장히 상처가 오래갑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어떤 식으로 버림받았는지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다윗이 부모님 사이에서 무슨 뭐 트러블이 있어서 쫓겨났을까? 뭐 얘가 가출을 했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머리를 굴려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가 나를 버렸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시편을 잘 읽어보면요 한 가지 단서가 더 등장해요. 자, 시편 69편을 볼게요. 69편 8절을 보세요. 저기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입니다. 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손님이란 뜻이죠. 객.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인생의 어느 순간 자기의 옛날을 돌아보면서 쓴 시예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이상한 생각 안 들어요? 아니 나의 형제는 뭐고 어머니의 자녀는 또 뭐야? 그 두 그룹이 같은 그룹이라면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같고,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혼하거나 사별했다가 다시 재혼했다, 이런 케이스는 괜찮아요, 여러분. 어쨌든 부부가 같이 있는 거잖아. 가족이 깨진 게 아니잖아요. 다시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보세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은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머니의 자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그러니까 배 같은 형제는 형제라고 안 합니다. 남이에요. 역사적으로 형제라고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쪽도 아버지의 그런 부분을 공유하는 형제들이 있고, 내 어머니 쪽에도 어머니의 부분을 공유하는 형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쉽게 설명해 줄게요. 내 아버지 이새가 유부녀랑 바람나서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서자. 우리나라 그 문학 작품에는 유명한 서자 한 명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누구예요? 홍길동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고요. 그거보다 더하지, 그죠? 홍길동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양반이고 그 이제 종하고 이제 그 여자 종하고 여자 척을 줘가지고 난 사람인데, 다윗은 그것도 아니에요. 이 나의 아버지가 이미 남편이 있는 미부녀하고 바람이 나서 나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도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가니까 본처, 새어머니겠죠. 당연히 다윗을 좋아하겠어요.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랑 간통해가지고 난 자식인데. 근데 또 어머니 집에 있자니 좋아하겠어요. 아버지가, 원래 아버지가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 펴가지고 난 자식인데.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인지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찌끄레기의 삶, 어디도 환영받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나는 아버지의 집에도 속하지 않고 어머니의 집에도 속하지 않고,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낯선 사람, 손님처럼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어머니 쪽 형제하고는 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만나기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 아버지 집에 살게 되었는데 손님인 거예요. 자식은 막내가 아니라 그냥 손님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아버지, 저 그냥 양을 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는 이제 가보신 분이 있으면 알겠지만은 양을 치려면 집 밖에 멀리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한 군데 머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외로운 삶이고 힘들고 고단한 삶이에요. 양치는 일을 자식한테 안 시켜요. 어렵고 힘드니까. 노예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종들한테. 근데 다윗이 양을 치고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시켜서 한 거였든 다윗이 원해서 나간 거였든 집에 있는 것보단 나았을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새어머니의 눈총 받으면서 형제들에게 핍박받으면서 저 필요 없는 새끼, 왜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안의 수치가 되냐, 그런 집구석에 있고 싶겠어요. 다윗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다른 거 할 건 없고 양을 칠게요. 제가 나가 살게요. 아버지. 나갔어. 나가면 자유로우니까. 나가면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양을 돌보면서, 얘네들은 뭐 나를 싫어하지 않잖아요. 나를 좋아하지. 먹을 걸 주니까. 머리 쓰다듬어 주고 피리도 불고 이제 노래도 지으면서 자유롭게 집에서는 정말 원치 않는 손님처럼 지내다가 나가서 사는 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 어린 꼬맹이한테.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갔을 때가 16살, 적어도 10살, 9살 초등학생 때부터 다윗은 나가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 꼬리니래, 어린 꼬맹이가 이미 머리가 다 깨쳤겠죠.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나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내가 있을 곳이 어디지? 나가자. 이 고사리만한 손으로. 여러분, 중학교 1학년들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중학교 2학년? 걔네가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 아빠 나 그냥 나가서 양 칠게요. 보호자도 없이 혼자 나가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가시방석 같으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집에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 어린 나이부터. 그리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진짜 너 왜 태어났어? 아 아버지 참 형제들이 수근수근 거리면 다 들었을 거야. 아 우리 아버지가 실수해가지고 저러서 이상하게 와가지고 지금 형제도 아닌 것이 와가지고 형제 인생이 집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 꼬맹이가 나가서 하나님을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다윗에게 야, 왜 태어난 네가 아니라 내가 널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다윗의 기분을 좋게 해주시고 노래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다윗이 밖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다윗이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 1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왔어요. 이새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했던 이 불륜의 자식을 데려왔어요. 서자를 데려왔어요.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얼굴이 아름답다 이 말은요 원어로 또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말 본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까지 지으시고 그걸 보시니까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가 다윗에게도 못 쓰였어요. 이것은 모세에게도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진 그 행복감, 자신감 이것이 다윗의 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런 고난을 어린 시절부터 겪으면서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싫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부정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큼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큼은 나를 떠나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얼굴에는 서자의 그런 한이나 서자의 슬픔이 이제는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한 소년의 얼굴이 그에게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가 왕이 될 사람이니 사무엘이 순종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살았던 지난날 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바뀌면서 다윗은 그 안에만 쌓여있던 믿음이나 이런 자신감이 밖으로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만 있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감동 안수를 받으니까 그동안 나와 하나님과의 둘만에서 맺었던 친밀한 관계가 이제는 누가 보기에도 눈에 보이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정말 바라요. 여러분 다윗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뭐 제가 지금 다윗의 얘기를 다 끄집어낸다고 해서 너네들은 다윗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들 여러분과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인데 그죠? 남이 팔이 부러졌어도 내가 지금 손톱 안에 낀 가시가 더 아픈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런 찌끄레기 같은 이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건진받고 격려받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보다 훨씬 가진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신약 시대라는 거잖아요. 지금 새로운 번역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이 예수님 이전 사람들보다 훨씬 축복이 크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여러분 앞길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수많은 고난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하나만 보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23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3절까지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제3자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 영어로 보니까 you라는 거예요. you. 뭐예요? 당신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허락된 고난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도 한때는 하나님이 그냥 저 먼 분이었어요. 그분 하나님.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것을 지나고 겪으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얘기할 때 그라거나 저분이라거나 이런 3인칭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당신께서,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바로 당신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설문조사로 돌아가서 관계가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신경 쓰기 이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잘 보존하셨고 앞으로의 삶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프라블럼이라는 거예요. 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세요. 자신을 가지세요. 한국에 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너무 경쟁들이 빡세가지고 땅덩어리도 좁은데, 그죠? 그런 거 있어요. 한국에 제가 와보니까 느끼겠어요. 땅은 좁은데 인구는 많지, 대학교는 조금밖에 없고 직장도 조금밖에 없고 대기업도 조금밖에 없고 들어가려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밀리고 떨어지고 실패하면은 나에 대한 자존감이 확 떨어지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감정 없어요. 여러분이 심지어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다 예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일 수 없는 부분이라 나를 사기꾼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믿음을 가지고 2년, 3년, 5년 여러분의 젊은 날들을 보내보세요. 달라요. 젊은 날을 하나님 안에서 보낸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보낸 사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니까 보내신 분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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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 찬양한 곡 같이 하고요. 기도할게요.